예, 오늘 저와 성도님께서 읽으신 말씀 앞부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세상 만물, 사람들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제가 들어온 이후에 그로부터 세상은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아들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뒤에 이랏, 무후야엘, 아다, 라메까지 족보가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의 족보도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그리고 셋 다음에 에노스 다음에 에녹, 이렇게 노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서로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 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야렛과 같은 이름 이랏이 가인의 족보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지, 원래 가인과 아담의 족보가 하나였는데 둘로 쪼개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족보의 차이를 보면 가인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아담 셋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족보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차이점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이 평생 낳기만 하는 게 복이지 않겠다. 또 오랫동안 안 죽고 산다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낳고 살고 죽는다. 낳고 살고 죽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청년들, 대학생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가 올바른 삶의 방향인지 모를 때 위기에 놓인 삶을 살수록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큼은 놓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뭐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지, 구원과 지혜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 읽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생활하시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과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썩어져서 너 왜 이렇게 살았냐,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다 썩어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가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혼내셨고 그리고 가인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내쫓으셨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 땅에?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형제를 살인하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셋의 후예가 등장합니다. 셋의 후예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쭉 이렇게 세대가 거듭 내려가면 갈수록 노아의 시대까지 왔지만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마음, 계획이 악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전부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8장 말렙에 가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무시하고 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입고 잘 잘까, 여기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까지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지난번 홍수 때처럼 언제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진멸할지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보호하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규격화된 벽돌이 필요합니다. 또 벽돌과 함께 벽돌을 붙일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운반하고 쌓아 올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이다. 너다, 너나 나나 동등한 사람이다. 이러면 누가 이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량의 노예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노예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해서 한 나라, 한 부족 박살내고, 거기에서 진 사람들 사로잡은 노예들을 투입해서 한도 끝도 없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생긴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노아의 때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채 폭력이 난무하고 약자들은 전부 다 박살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모조리 쓸어버리고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끼리 서로 이 땅에서 경쟁하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며 살아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친밀해져 가고 더 조직화되고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벌의 형태로 우리가 사는 삶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들을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뉘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그 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또 죄가 더해질 때 하나님은 또 책망하고, 인류는 또 다른 것을 찾아내고 또 책망하고 또 벌의 형태로 내려오고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류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죄는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쫙쫙 퍼져나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러자고 사람을 만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우리 인류에게 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초소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때 그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오늘날 나이로 해보면 약 50세 정도 됩니다. 50세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그곳에서 가족들의 미래 보장과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미 뭔가 터가 잡혔고 자기 일과 삶에 집중해야 할 그 나이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떠나라는 말씀에 주님, 제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곳은 제가 10수년 동안 뼈를 깎는 듯이 고생하며 이렇게 놓은 곳입니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곳 문화가 좋습니다. 익숙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하기가 그 무엇보다도 어렵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시니 언제 또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섭섭합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것이 네 마음에 맞고 네 생각과 잘 통하고 이미 적응된 곳이라 해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게르타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떠나라. 너의 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익숙해 왔던 것들, 나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 삶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영광과는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결산받을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다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라지는 산들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나의 팔과 다리, 몸을 움직여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 이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붙들고 있지만 거기에 죄가 있어서 철저하게 깨뜨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또 완벽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악한 행실과 죄된 생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얘야 그거 죄야,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고 아직 그곳에 계신다면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갑니다. 성도님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 안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 포기하고 두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가라 하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또 하나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삶을 간섭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가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신앙의 방향이 있으십니까? 가십시오. 말씀 읽고 들으시다가 주님 가라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가셔야 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발을 하나하나 내디딜 때 성도의 살 길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께서 떠나라, 가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이 되신다면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딛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님은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도 하나씩 그렇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시고 떠나라 하시는 곳에 떠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떠나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거기가 세상이 보기에 실패의 자리가 되었던 성공의 자리가 되었던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것 다 아시는 주님께 이런 쓰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삶에 어떤 변화라도 생기게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크게 하신 것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너희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입니다. 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지요. 떠나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쪽으로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2절, 3절에 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떠나라, 가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본문 몇 장만 뒤로 넘겨주시면 18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두 번째 이유는 공평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 공도 또는 공평, 이 공평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신구약 말씀에 나오는 공평, 공의, 공도는 한 말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평, 공의, 공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인데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걸 말합니다.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웃 사정이 내 사정이 되는 것, 이웃의 아픈 소리가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같이 낑낑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잘못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집 아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 아이 잘못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웃집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래서 이웃의 사정이 내 마음에 계속 같이 가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분 신앙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대단하게 느껴진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교회 일 많이 하는 거나 은사나 학벌이나 뛰어난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께 쓰일 만한 재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이 들 때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확 열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그분의 삶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삶과는 확연히 달라져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쥐뿔도 아닌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동의하는, 전적으로 내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의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 가라 하실 때 예 하나님 하고 바로 가지 않고 아마 머뭇머뭇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능성,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셈하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확 열어버렸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참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맺기,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공감하며 공의롭게 살아가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의, 정의, 이런 의와 정의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재판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같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왕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드온 산당에서 한창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 하나님, 저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야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자수성가형으로 오래전부터 백성들과 함께 살아와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날 때부터 대부분 왕궁에서 살았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뭐라 말하는지, 뭐라 말하고 있는지 그게 제 귀에 들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부와 재물과 명예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리더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각 부서 선생님들,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 등등 교회 리더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이 속한 그 소공동체 사람들의 말을 한쪽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듣고 들은 말씀을 말씀에 빗대어 판단하고 살피는 것이지, 권위 있고 권위하고 권위 내세우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물론 분별해서 들어야 하지만 정말 들어야 할 소리, 정말 마음으로 들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지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말씀을 찾고 기도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치부 아이들의 아픈 소리를 못 들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의 아픈 소리를 못 들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청년대학부 지체들의 그 아픈 소리를 못 들어요. 구역원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소리를 못 들어요. 선교회 회원들의 아픈 소리를 못 들어요. 성도들의 아픈 소리를 못 들어요. 아니 들어도 내 일 아니다. 간과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찾고 기도로 두드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오늘 예배에 안 왔는지, 누가 안 왔는데 안 나온 이유가 육신이 아파서인지 마음이 아파서인지 직장 때문인지 몇 주 동안 구역원이 안 나와도 관심 갖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도 여러분, 그게 정의로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성경대로 다루어내기 위해서 으쌰으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신 곳에 가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만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갈대아, 그 갈대아는 세상 문명의 발상지이자 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야 할 팔레스타인, 가야 하는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변방입니다. 변방은 변방인데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끼어 있는 변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힘세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차지하고 싶어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가 힘이 세지면 애굽을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한 나라는 애굽마저 차지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은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하면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아무리 힘이 있고 어마무시한 나라가 침범한다 하더라도 곤물리 쳐내고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지없이 밟혀버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신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성도와 교회는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나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삶,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는 성도의 영광과 존귀가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생활하는 그곳에는 거대한 전쟁의 화약고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게 극한 해고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고 가라 하시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가서 뭐 합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저자 모세는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십시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어떤 형태로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후유증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후유증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느끼시고 계실 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고쳐주시겠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레타르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서 계시는 곳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는 생활,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실 때 가는 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서 공평과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도 끝도 없이 확산되어 가는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도 점점 더 강해져 가고 더 치밀해져 가고 더 단단해져 가고 더 살기 어려워져 가는 이 죄의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와 찬 맛,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는 곳에 가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 살기 위해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레타르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 부활하심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열매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맛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